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개를 끌고 또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밤중이 되어서 어떤 마을에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기에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좀 잠을 자기에 이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램프를 켜고 책을 좀 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바람이 불어서 램프불이 꺼졌습니다. 할 수 없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청해서 잤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던 개인데 그걸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당나귀도 물어 죽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램프만 들고 터덜터덜 이제 걸어서 여행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근처 마을에 갔더니 근처 마을이 다 불에 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 밤에 도둑대가 나타나서 그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다 폐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램프를 켜고 있었더라면 도둑에게 발각이 됐을 거예요. 불이 꺼졌기에 발각이 안 됐습니다. 또 여우가 개를 물어 죽였기 때문에 개가 짖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둑대한테 또 들키지 않았습니다. 또 당나귀도 가만히 있겠어요? 당나귀도 막 소동을 피우고 그랬겠죠. 당나귀도 죽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지킨 거죠.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탈무드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해도 살아날 길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상황이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짓말도 했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다 우리 통혼하자 하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다 살인을 하고 또 약탈을 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왔어요. 얼마나 몹쓸 짓입니까? 거짓말에다가 살인에다가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가족이 얼마 됩니까? 소수죠. 그 부족들, 다른 부족들이 소식을 듣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요단강을 건너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재산 문제로 싸워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여기 건너오지 마. 나도 안 건너가. 해서 서로 이제 왕래를 안 하기로 했어요. 또 애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남쪽. 애굽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면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에게로 가겠습니까? 에서는 뭐 부하들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 있겠지만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하고 겨우 목숨을 찾아서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굴종하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방을 봐도 갈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면 초가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나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 비록 네가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여서 위협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건져준다. 위를 볼 때 거기에 길이 열린다. 위를 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나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네가 연약할 때 도와준 하나님이다. 네가 두려워할 때 너를 도와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힘이요, 나는 너의 능력이요, 너의 구원인 하나님이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 가운데 네가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지켜준다. 사방의 적들이 너를 에워싸고 사방의 위협이 너를 둘러싸도 너는 위를 바라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에서는 아무 도움이 없어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부터 너를 도와주니 너는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사방에 위협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뭘 드렸습니까? 양, 소, 염소 이걸 드렸어요. 이걸 드려서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네 가정의 죄를 씻으라 그 말이죠. 너의 그 살인죄, 약탈죄, 거짓의 죄를 다 씻으라. 무법과 불법의 죄를 씻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국류를 입고 자비를 받고 은총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이 야곱의 가정은 구약의 야곱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구약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 약탈죄,
거짓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더럽혔어요. 그러니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네 죄를 씻어서 속죄물을 드려라는 거죠.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잘못을 짓고 죄를 범하고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매 순간 주 앞에 나와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거기에 은총을 입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은 물로 씻고 올라가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씻음 받은 교회, 용서함 받은 교회는 이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이 베델에 올라가, 이제 야곱의 가정은 이제 베델로 다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함 받아요. 그런 다음에 용서함 받은 그 자녀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의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방 신상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던 개인 수호신입니다. 개인 수호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상, 또 사자상, 그런 게 있겠죠. 또 해태상, 거북이상, 하여튼 또 가게 가면 북어, 마른 북어도 올려놓고 하여튼 개인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는 그런 신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신상과 우상은 밖에 있는 것들이죠. 밖에 있는 것.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우상은 어떤 겁니까? 그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 끝없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어떤 마음씨 좋은 이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있는데 저 밑에 그 하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내가 연량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연량만 있으면 이거저거 할 텐데 하고 그걸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그 하녀를 이제 불렀어요. 이리 와라 하고 불러서, 그래 연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하녀한테 연량을 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연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하녀는 그걸 바꾸서 좀 뒤돌아서고 좀 있다가 주인이 간다면, 그럴 줄 알았으면 20냥이 필요하다고 그럴걸.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게 우리 욕심이 한이 없죠.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 우상을 이제 이렇게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버리라. 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죠. 허상. 이 우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뒤에는, 이것은 우상 뒤에는 듣는 자도 없고 들어줄 자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이루어줄 자가 없어요. 헛된 거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가질 태도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 앞으로 불려 나갑니다. 그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새롭게 입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지저분하게 더부룩하게 가겠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에 있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게 자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효자들은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을 가라고 해도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 새로운 존재로 되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죠.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교회는 약탈자, 살인자, 거짓된 자, 거기에서 이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복이 되는 존재,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교회가 이 허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이 쓴 이제 이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저승을 갔다 온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아주 넓은 들판, 사막 같은 그러한 들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이제 걸어가야 돼요. 먼 길이죠. 그 오랜 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막길을 가야 되니까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샘물이 있어요. 이제
사막길을 가는 동안에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그 물은 망각의 샘물이에요. 망각의 샘물.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이 마시면 다 잊어버리고 조금 마시면 이제 좀 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목이 말라도 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셔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목이 마를 때마다 벌컥벌컥 그냥 다 마셔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들판의 맨 끝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실수, 잘못, 그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서 다시 생을 시작할 때는 그 잘못을 반복을 안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다시 옛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또 몇 번이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 말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제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 교회는 의복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옷 입고 빛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면초가의 위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과 잘못으로 비난과 또 사방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허물과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새로운 지음을 받으라, 제단을 쌓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예배로 올라가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긍휼과 은총을 입고 다시 새롭게 서는 그러한 은총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허물과 또 잘못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모든 위험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능히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씻으셔서 새로움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나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로 죄악에 빠지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우리를 다시 정케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